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참 주인 안에서의 전도 캠프.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에 받는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고요. 또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그림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팀 구성이거든요. 오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중요한 이제 키는 뭐에 있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주인을 바꿔야 되냐. 흑암 이제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요. 왜 내가 어두운 데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어두우니까 그게 당연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하브르타 내용도 요거와 좀 관계 있는데 그 도적들이요. 눈이 어두워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는 나중심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마귀는 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어떤 내 생각, 내 기준, 어떤 내 어떤 동기나 욕심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래서 내 선입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제 그 두 도적이 왜 화살을 찾으러 이렇게 막 갑니까? 사실 노인한테 짐 뺏고 사실은 강도질을 해서 이제 다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그 노인 앞에서 동기에 잡혀 있으니까 노인 앞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읽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막 감정이 화가 나거나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있거든요. 드러나는 때 뭐냐면 내 상태를 알아야 모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강도들은 자기 상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이 근본 문제에 있는 거를 사람들 모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게 이 상태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된 상태.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의 상태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로 거는데 근본 문제는 결국에는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고 하나님 떠난 거지만 실제로 나타날 때는 이 죄가 나타날 때는 나중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결국 나중심에 걸려 있습니다. 강도들도 나중심에 걸려 있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둘이서 팀 구성을 했네. 그래서 팀 구성을 했는데 자기 이익을 같이 팀이 된 애가 막내? 자기가 손해 볼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낙이 갖겠다 하다가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 상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강도들은요 그 노예는 자기 상태를 볼 줄 알아요 몰라요? 타인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볼 줄 알아요. 자 이게 여러분 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에게서 벗어나려면 이 흑암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흑암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어두운 데 묶여 있구나. 이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사단에게 묶여 있는 부분이구나.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사단이 나를 걸었구나라는 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에서 사회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객관화해서 보셔야 된다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를 바깥에서 봐야 돼요. 바깥에서. 나를 바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유체 이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왜 그렇지 하면서 질문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지? 난 이게 왜 자꾸 걸리지? 난 이게 자꾸 왜 답답하지? 근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에 사단이 걸어놓은 거에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서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지는 가문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걸려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나와 현장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 어두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두움의 이유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딱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흔들릴 게 없죠. 이게 안 흔들리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밝혀지는 게 빛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은 눈이 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뭔지 알았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 화살 줘봐라 해서 한쪽에 저쪽으로 화살 쏘고 동쪽 쏘고 한쪽은 서쪽 쏘니까 화살 찾으려고 막 뛰어가죠. 저거 찾아서 와야 돼. 그것도 숲속에다 쐈어. 그러니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찾으러 간 사이에 자기는 낙이 타고 으랴 하고 막 달려서 빠져나온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이 밝아서 빛.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걸 잡았구나. 이게 내 죄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내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주인을 여러분 인생 속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 결국에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을 하고 난 사람은 답을 얻죠. 이 답을 얻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본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본질 발견입니다. 본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들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 이미 강도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죠. 이미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부분에 사단이 개입이 돼서 어떤 행동, 죄를 짓고 삶을 산 거거든요.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복음이 날마다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묶인 게 풀려납니다. 이상하게 그 영적 싸움 본질을 했을 뿐인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갖고 그들의 불신앙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식일에 가갖고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어라 해갖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저 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야 너희들 안식하라고 준 날에 하나님이 그러면 쉬시냐?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쉬셔서 너희들 공기 안 주고 태양 막 너무 뭐 10배로 뜨겁게 만들어서 다 타서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둬놓는데 누구에게서 가두는 것 같아요? 내가 가두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틀로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니까. 이게 어두운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본질을 바로 보세요. 금방 치유됩니다.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은 참 승리자구나. 내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구나. 여러분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묶인 데서. 근데 묶인 데가 많았던 우리 아까 왕지사님 포럼 하시는데 자기 인생에 묶인 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희망을 많이 드리자면은 많이 묶여본 사람이 많이 풀어질 수 있어요. 많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묶인 게 많고 상처 많으신 분들은요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평안 주실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둡고 힘들고 막 답답한 것도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왔지만 여러분들은 은혜가 더 많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걸 주셨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리는 승리자를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평안 주시는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걸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주인을 따라갈 때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고 결국 우리 죽어서는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밤낮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뭐 하다가 계시겠습니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승리의 방 자유를 누리시고 인도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이것을 전달해 주시는 빛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 캠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약간 오늘은 캠프를 좀 이해해 봅시다. 뭐 캠프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될 캠프가 이전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화 캠프입니다. 개인화 캠프라는 것은 나를 준비하는 나 준비죠.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있었던 나를 발견해서 나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정복할 것 이미 줬고, 그래서 뭐예요?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겠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 지켜 행하는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캠프, 개인화 캠프. 그러니까 이 개인화 캠프는 우리 교회는 기본 장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장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화 규례가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딱 안 잡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3오늘에 이번 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예전에 했던 제가 3오늘 메시지 미션 잡고 하는 미션 메시지까지 잡는 것들 옛날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3오늘 어떻게 잡는지, 3오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요거 좀 잘 알려면은 보험기회나 집중훈련 2차 훈련 메시지 들으면 돼요. 조금요 여러분이 뭐 하시냐면 3오늘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나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줄 안다? 근데 그릴 줄만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의 목표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자.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자, 그렇게 돼야 사실은요 캠프, 바로 사전 캠프, 이전 캠프, 사전 캠프 비슷한 말이죠. 이건 이제 예비 캠프라는 거죠. 이제 예비 캠프는 뭐예요? 준비된 것을 찾고 누리는 캠프입니다. 요때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왜 모든 응답이 다 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기 때문에 준비를 찾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린 거죠. 이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라면, 그래서 여기서 재해석, 재조기, 재창조하는 거라면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캠프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 캠프라는 게 있는데 요 이전 캠프가 사람 캠프에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사전 캠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 진짜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전도해야 돼. 여기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아니면 이 지역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 이렇게 기간도 있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설명할 거니까 2번에서 설명할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캠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준비된 팀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대한 어떤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캠프에 대한 어떤 그림들과 계획이 있을 건데 요걸 찾아서 요것을 이제 완전히 준비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옛날에는 세팅 캠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캠프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 예비 캠프, 사전 캠프가 훨씬 중요해요. 개인화 캠프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복음 듣다가 아 이제 좀 전도 좀 해야겠다. 아 이제 좀 여기 좀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시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요거 복음 누림을 계속 하시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목회자와 아니면 여러 이제 전도자들하고 팀을 딱 구성해서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 함께 그 현장을 도와주고 지속할 제자 이런 제자들의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거든요. 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됐든 뭐 사업체가 됐든 이런 장소를 이 제자들하고 장소의 세팅을 잡아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되겠냐 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여러분 거기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한 게 사실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여기 제가 넣어놓은 대로 루디아. 그러니까 이건 루디아를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줬죠.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영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대요. 근데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면서 그 온 집이 복음 받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에서는요 요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놓고 그러니까 바울의 왼손 오른손 야손이죠. 야손이 뭐 한 겁니까? 거기서 자기 집에 바울과 그 전도팀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이 장소 집을 중심으로 야손과 그리고 이제 신라 이제 디모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이제 바울이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이요 신라하고 먼저 이제 베레아로 가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가 남았던 것 같아요. 누가가 남아서 이 사실 데살로니 교회에 복음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계속 사람들이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도 복음 운동 지속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계속 모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이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람들 여기 오세요. 또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모양들을 찾는 게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이 사람들 개인화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어두운 사람들을 보고 눈을 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캠프를 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본캠프입니다. 본캠프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본캠프는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준비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본캠프를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본캠프라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본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5개월 동안 사전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개인화 캠프 하면서 사전 캠프를 계속하면서 명단 적어놓고 이 지역에 복음만을 들을 만한 사람, 제작감 아니면 사람들 시설 이런 거 찾아놓고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계속 개인화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 개인 영역 들어가거나 막 이 사람들 복음을 주고 하면서 이 사람 주변에 명단들 딱 적어놓고 있다가 본 캠프 딱 디데이 되면요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명단과 대상자와 현장에 함께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걸 본캠프라 그래요. 그러면 이 본캠프 때 모든 교회 성도님들 자기 지역, 자기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뭐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제자는 찾고 있었고 제자감 되는 사람들이 또 명단과 대상자 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전도 대상자 놓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때 복음을 막 집중적으로 전하는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또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건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이렇게 캠프 갈 겁니다. 개인화 캠프. 그리고 평상시에는 계속 요거 찾는 캠프. 그리고 이제 1년에 2차례는 본 캠프. 본 캠프는 뭐예요? 그 본 캠프 기간에는 여러분 진짜요. 너무 복음 전하는 바빠야 돼요. 왜? 다 듣게 하라가 목표니까. 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응답이 왔으면 이제 영접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양육 대상자가 양육받아야 되고 뭐 다락방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후속 캠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이요? 아 이번에 양육 나 처음 하는데요. 그럼 양육 어떻게 되는지 훈련 받아요. 그리고 임명해요. 이때 임명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요때 본 캠프 때 D-Day 캠프 때 이걸 한다고 하지만 저는 후속 캠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미 D-Day 때는 요 부분을 다 해놓고 사실은 원래는 D-Day 하는 건데 마지막 날 D-Day 마지막 날 이렇게 훈련과 임명. 근데 저는 후속 캠프 때 다 연결돼서 오기 때문에 훈련하고 임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방향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사람들이 요 이전 캠프하고 사전 캠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와. 그래서 이건 양육이죠. 그리고 사전 캠프는 뭐예요? 요 안에서 복음 듣고 지속할 수 있는 시설과 제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고 있다가 또 본 캠프 터뜨리고 요거를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계속 캠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 캠프는 아셔야 되고 그래서 캠프에 대한 좀 약간 그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목회자와 또 이제 여러분 지역에서 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캠프의 이제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이 사실은 요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누구와 함께 한다. 이게 팀 구성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그 2년 3개월 에베소에서 이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팀 구성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건 어떤 지역에 가서 팀 구성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딱 가면은 전도팀이 딱 돼갖고 거기서 누구부터 찾았냐. 주로 바울이 근데요. 팀 구성 누구와 그래서 어디에 누구에게로 갈까? 요 부분을 사실 이 팀 구성에 따라 했어요. 이 팀이 구성돼서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요거부터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요. 만약에 나 팀 한 명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그 현장에 팀도 예비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팀원을 찾는 캠프로 하면 돼.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현장에 전도 이야기하는데 전도하고 싶어 하는 반응하는 사람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현장을 도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전도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 만나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팀이 구성돼서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하자. 몇 시에 가서 하자. 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뭐 수요일 날 지금 이제 오전에 캠프 스케줄 잡아놨거든요. 그건 뭐 영적 흑암을 꺾는 캠프.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구역을 세우는 캠프 이런 걸 정할 거예요. 그러면 구역을 세우는 캠프 하면 그 구역을 세우는 캠프의 그 지역에 딱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팀을 구성할 거예요. 먼저. 그러면 거기서 분석이 되죠. 그 팀원하고 같이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럼을 하다 보면 분석이 돼. 분석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가 누구에게로 갈까? 이 전체 속에서
이제 여기에 시간표 된 사람을 찾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속에 시간표 된 현장과 사람을. 그러니까 팀 구성이 돼야 이게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서 복음 영접시키니까 영접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와 시설과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 찾아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겁니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절대망대. 그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 말하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찾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갈 때 약간 참고해야 되는 거는 이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황금어장에 갔죠. 황금어장이 회당이었어요. 뭐 지금 얘기하면 대학이나 학교죠. 근데 여기 가갖고 뭘 했냐면은 바울이요. 여기 학교 아니면 여기 회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자감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 제자의 집.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손과 야손의 집.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 집. 디도 유스도와 그 집. 이제 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절대망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교회를 만든 거죠. 지교회 내지는 이게 나중에 교회화가 됐죠. 이렇게 응답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훈련에서 받았던 것들을 적용하고 여기서 실천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때 여기서 이제 이게 세워지면은 여기서 구원의 길도 훈련시키고 여기서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러면서 같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캠프를 들어가는데 어떤 캠프랍니까? 이렇게 제자를 키워놓고요 파송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이 많아서 조금 더 현장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정인호 목사하고 포럼을 하니까 정인호 목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자기 막 영상 메시지를 올리면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팀 구성이 됐어요. 팀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캠프 다녀온 걸 얘기할게요. 방글라데시 캠프를 가게 된 거예요. 방글라데시 캠프를 가는데 그러면 기간이 뭡니까? 한 2주 기간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아쉬쉬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제자 목사가 있어요. 그럼 제자 목사와 함께 그럼 어디로 누구에게로 갔냐? 방글라데시는 자기 마을에선 복음 못 전한대요. 근데 옆 마을엔 전해도 된대. 이상하죠? 그래서 옆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옆 마을에 가갖고 그 전체를 순회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옆에 마을 이제 11개 마을인가요? 9개 마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마을을 순회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제자들 교회 안에서 훈련된 제자들과 팀 구성이 딱 돼갖고 그 현장 전체를 가기로 한 거예요. 전체 딱 가갖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영접했어요. 거기에 9개인가 11개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 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된 사람들이나 연결된 사람도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께서 엄청 역사하셨다고. 왜냐면 자기가 현장 가보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안 받는데 거절자 제로. 한 명도 거절 안 하고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 계속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나 우리 집을 열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을 찾았어요. 시설, 제자. 그래서 그 사람 집에서 그러면 앞으로 예배 드리겠다 교회와 시스템화 시켰어요. 시켜놓고 이제 아시시 목사하고 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죠. 양육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자,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 다시 영접 운동하고 캠프할 사람 딱 찾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이제 미션을 주냐면 서로 간에요. 자기들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이 딱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신 현장만 선교하지 말고 당신 현장만 캠프하지 말고 당신 나라를 넘어서 이번에 인도하니까 인도에도 와라. 그래서 당신들 나라에서 역선교해라.
당신들 나라에서 당신들 그 나라 안에 있는 복음 못 들은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제자 찾고, 그리고 당신들 나라를 넘어서 옆에 나라도 가갖고 복음도 전하고, 그럴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송과 훈련 캠프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돈도 없는데 와요. 또 와갖고 같이 캠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려는 데가 벵갈루루, 인도 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전 이제 3분 구원의 길 메시지 영어로 샬라샬라 할 만큼 이제 혼자 매일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발음이 안 나. 우리 이내가 부럽다. 하여튼간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들은 제가 좀 발음이 꾸져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고 있죠. 못 알아들으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 목사 좀 원고 좀 줘봐 이렇게 해갖고 해서 영어로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막 이 친구는 막 그냥 바로 막 세례 바로 줘버리거든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결신한 거기 결신한다는 건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거 진짜 보통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그대로 응답이 와요. 요 캠프의 스케줄이 그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거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하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완전히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우리 왜냐면 제가 이 메시지 드리지만 관심 갖고 이거를 실천하실 분들은 요게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면서 여러분이 요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아무리 캠프 이렇게 해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다 한 거예요. 12사람쯤 되는 사람 팀 구성을 찾아서 1절부터 7절에 찾아서 그 사람들과 석 달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알아듣는 제자를 찾은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1차로 나왔어요. 1차로 나오니까 이들과 또 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팀 구성은 뭐예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들에게 개인화 캠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예비 캠프의 그림을 넣어줬죠. 그 그림을 넣어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서 두란노선에서 훈련받아갖고 자기들의 집으로 가서 뭘 했냐면은 집에 가서 또 거기서 팀 구성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복음을 전했네요. 제자를 삼았네. 영접을 했네. 그랬더니 거기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 에베소 전 지역에 한마디로 말씀 운동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이제 현장 전체에 깐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이 꺾이고 병자들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교회는 D-Day입니다. D-Day는 캠프 마지막 날, 본 캠프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지금은 예비 캠프, 사정 캠프 중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예비 캠프가 더 깁니다. 본 캠프보다. 본 캠프보다 예비 캠프가 기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명단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명단을 정리하고 영적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하면서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걸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명단의 대상자 그러면 이제 영준이가 저한테 맨날 이게 아는 형님 있는데 이 형님이 보험 필요하다 맨날 얘기했는데 아직 못 만나봤거든. 그러면 이번에 시간표 그 예비 캠프 하면서 명단 적어놓고 이 형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형님 혹시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딱 얘기하는데 약속이 딱 잡혔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본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한 또 캠프가 될 수가 있죠. 이 친구가 개인화되면서. 그러니까 요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단 적어놓고 영적 분석해서 연결시키세요. 같이 팀이 돼서 함께 방문하세요. 때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해야 새 생명이 임하고 새 생명이 임해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같이 중보하세요. 그래서 대상자 이름 올리는 같이 여러분 그 대상자를 놓고 9길 그리기 해서 올리세요. 우리 미션방에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이 확정된 현장에 복음 전하는 날, D-Day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날. 그게 본캠프입니다. 그 날을 딱 정해놓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팀이 함께 빛을 발하는 겁니다. 팀 구성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 다음 시간표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요것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림과 스케줄을 가지고 캠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현장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성령 충만 주시고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